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서 악용한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누구보다는 나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나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보다 좀 더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천국에 들어갈 조건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오해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주 동안 살핀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들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셨고 그것에 대해 온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우 짧지만 기독교 복음과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 내용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 짧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온전하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좀 살펴보고 이 명령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즉 복음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의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 무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온전이란 말. 온전이라는 단어 우리는 그냥 온전이라고도 하고요. 완전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죠. 약간 느낌은 좀 다릅니다. 우리의 표현은. 그런데 영어에서는 둘 다 이게 퍼펙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온전이라는 말도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우리가 그냥 우리 말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만하네요. 그리고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온전하신 존재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악을 제외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거룩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도 온전하지 않으신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완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하죠. 그죠? 성경에는 또 곳곳에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명령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 명령에다가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너희도 온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적용해 버리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해 버리니까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런 흠이 없는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명령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던 다른 민족들의 악한 행동을 따르지 말고 우상 숭배나 헛된 종교 행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명령하시는 맥락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러면서 핑계대면서 똑같이 악한 일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으로 유익을 무엇을 누리든 부자가 되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그거 싫으니까 너희도 하지 마. 그거 하는 건 악이야. 악을 저지르지 말고 내 앞에서 너희도 완전해야 돼. 이거를 명령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선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딱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라는 말씀. 그런데 또 아까 그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말씀을 섞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레위기 19장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는 명령을 주실 때 그 19장 전체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게 있어. 내가 이거 알려줄 테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 말은 뭔 소리예요? 이 법도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완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 지키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싶으면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잘 따라와 이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켜야 할 율법을 언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9장의 마지막 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명기의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라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또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의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눈곱만큼의 티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흠결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남자분들 차 처음 사실 때 차 받아가지고 오면은 확인 안 하고 그냥 탑니까? 아니면은 받아가지고 온 차를 구석구석 다 확인해 봅니까? 보통의 남자들이면
적어도 외관은 다 확인해 봐요. 혹시 어디 기스난 데 있을까 봐. 가지고 오다가 어디 살짝 끓겼을까 봐. 내가 자동차 살 때도, 또는 여러분들 우리가 흔하게 쓰는 핸드폰 처음 딱 받아가지고 박스에서 개봉해가지고 꺼냈는데 거기에 막 흠 있으면 그냥 씁니까? 아니면 이거 반품해요? 이거 중고라고. 흠 있으면 새 거가 아닌 거잖아요. 나는 새 돈 주고 샀는데. 핸드폰조차도 우리가 그걸 용납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작은 흠 하나 가지고도 반품하시고 거절하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면 아무런 흠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온전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온전하라고 번역된 표현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는 개념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진정성을 가진 태도를 의미합니다. 물론 진실함과 진정성을 가진 그런 태도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이 흠이 없는 행위로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이 온전하라는 표현을 단지 흠이 없는 태도와 행동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우리의 내면까지도 온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면까지도 온전할 걸 이야기해요. 내 마음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내면까지도 사랑해야 겉으로 하는 사랑이 진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전하라는 표현은 겉의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태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행위만 완벽하게 해냈다고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만 놓고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엉터리로 해석해서 그렇지, 얘들은 적어도 지들이 말한 행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흠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보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나 언제나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는 말씀은 44절 45절에서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중요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44절 45절에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해놓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5절에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거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란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니까 너희들도 이런 성품을 닮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선으로 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악인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진 존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최대한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면 그러한 온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으로 악인을 대해야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해요. 특이한 거는 부모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부모가 하는 행동을 따라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부모들은 반응이 어때요?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내가 보여준 적이 없는데 얘가 내가 하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해요. 그럼 부모들이 어떡합니까?
물론 그 하는 행동이 뭐냐에 따라 좀 달라요. 나쁜 짓이면 속상하죠. 닮을 게 없어서 저걸 닮나 싶고. 근데 그냥 나쁜 짓이 아니라면 나를 닮은 모습에 기뻐하죠. 여러분, 한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이제 은성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혼자 이야기하다가 혼자 막 웃을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혜진 자매가 자꾸 옆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또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은성이 얘 이상하다고,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는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어릴 때 그랬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똑같이 그랬어. 너는 왜 너 혼자 얘기하고 너 혼자 웃냐고. 너만 재밌다고. 난 재밌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은성이한테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게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냥 저는 그거 보면서 역시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 흐뭇하고 좋았어요. 혼자 웃든지 말든지 저러다가 언젠가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우리가 악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내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즐거워하실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최대한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5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데 머뭇거리지 않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오늘 말씀 48절은 문맥적으로는 43절에서 47절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더 넓게 보면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48절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6가지를 끝내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오늘 것만 따로 떼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결론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살핀 6가지 반제, 6가지 이 잘못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엉터리로 이해하고 엉터리로 해석했던 이 말씀들에 대한 결론으로 봐야 돼요. 그럼 이 전부를 다 생각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난 6주 동안 살핀 말씀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6주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누구도 살인죄를 피할 수 없어요. 이 중에서 이웃들이나 형제나 살아오면서 누구든 누군가에게 욕을 안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살인죄예요. 누구도 간음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헛된 맹세를 일삼고 복수를 간절히 바라고 원수를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 안 돼? 그럼 니네 천국 못 가. 이 얘기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기까지만 놓고 생각해버리고 6가지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 앉아서 죽을 날을 기다릴까요? 그냥 죽을 날 기다리면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 받으시겠습니까? 지은 죄가 있다면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절대 가볍지가 않아요. 감옥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20년, 30년 정도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죽지도 못한 채 끊임없는 고통을 받아야 하잖아요. 만약에 지옥의 심판이 끝이 있다라고 한다면 죄인들에게도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에 사시는 날만큼 지옥의 심판도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언제까지 사신대요? 영원토록 사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옥의 심판도 영원토록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차피 심판받게 될 것이니까 마음껏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죽으면 못 맞고 어차피 이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다 죽는 건 마찬가지고 심판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기왕 그럴 거면 즐기며 살자.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불순종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저주를 더하실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29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신명기 29장의 중간에 나와요. 저주의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요, 그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산다면 심판날 슬피 울며 자신을 한없이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는 늦어요.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탕자의 비유 나왔었죠? 탕자는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거기서는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그때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좀 해달라고 그래요. 손가락으로 물 좀 찍어가지고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간절히 바래지는 곳이라고요, 지옥이. 그런데 그런 지옥에 가는데 저주에 저주를 더 더해가지고 간다고요? 여러분, 지옥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급에 차등이 있듯이 심판에도 차등이 있어요. 물론 이거나 저거나 지옥은 매한가지 괴로운 곳이긴 해요. 그런데 굳이 남들보다 저주를 더 끌어안고 거기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기왕받을 심판 마음대로 더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든 지옥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서 영원한 복과 행복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봐야죠. 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어차피 다른 거 해봐야 여러분들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온전하여지고자 온 힘과 정성을 다해도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그렇다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그랬죠. 전도서 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스스로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답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다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8편 30절이에요. 시편 18편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의 반석이 누구냐라고 31절에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띠를 띄우십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완전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이 암사슴 발 같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록 해주십니다. 이거 다 누가 해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써있는가 또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방패도 우리에게 주신대요. 또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누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친히 완전해지도록 우리의 손을 부여잡고 다 해주신대요. 미가서 7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려서 익숙한 말씀이에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낙심하고 죄책에 그리고 두려움에 빠질 때 그러한 우리의 실패를 보고 기뻐합니다. 내가 낙담해가지고 주저앉았을 때 내 영혼이 사정없이 깔아앉아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내 대적은 그거 보고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엎드러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데 앉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미가서 7장 8절 9절 이 말씀의 배경에 7장 7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복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그런 복이 없는 거예요.
방금 살핀 시편과 미가서의 말씀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과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삶에 가득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의로워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해야 합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죄와 악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속히 우리를 쳐서 죽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선해야 돼요. 여러분 첫째 문제하고 둘째 문제는 구분지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죄 문제는 이전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걸 얘기해요.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내 전 인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의의를 보여야 돼요. 못한 건 죄값 치러야 하는 거고요. 못하고 죄값 치렀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는 다시 또 모든 부분에서 완전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해결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해결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사람이 스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죄 문제는 죄값은 어떻게 치러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으로만 치러야 한다고요. 그럼 내가 내 목숨을 바쳐가지고 치를 수 있다면 참 다행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만큼 깨끗하지도 않고 흠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제물이 될 수도 없어요. 나는 내 죄값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다 완전한 삶을 사셔서 우리한테 줄 건데 뭐로 성경에다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뭐로 얘기하셨대요? 예수님 뭐로 그런 얘기하신 거예요? 어차피 본인이 다 해줄 거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저런 얘기 안 하시고 야 말씀이 이런데 어차피 내가 해줄 거니까 니들은 가만히 있다 나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어차피 내가 해줄 거니까 가만히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는 얘기를 주셔야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더 간절히 필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이것과 관련된 교리를 우리는 전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는데 그 순종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거저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님 덕에 나팔 분다는 말처럼 예수님 덕에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으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된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믿는 것까지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믿고 난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온전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일도 성령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믿기 시작했던 거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믿고 난 이후에도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고, 그러면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건 뭐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 따라서 믿은 것 말고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고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전처럼 계속해서 죄를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점점 싫어지고 괴로워지게 돼요. 세속적인 것들이 즐거웠던 과거와는 달리 진정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세속적인 즐거움을 피해서 거룩한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이게 참으로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거룩한 즐거움을 찾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내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향해서 올 거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아담이 처음에 죄짓고 무화과 이파리로 옷 만들어 놓고 숲속에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준다고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게다가 미련하고 악한 우리의 마음과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그 사랑 앞에서 온갖 가시와 악함과 더러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가지고 그냥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도망갔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놓으신다고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너무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들은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단지 지옥에 가기 싫어서, 아니면 천국은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온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가고 싶습니까? 물론 천국에는 오래 저장한 포도주와 기름진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잔치상도 있겠죠. 근데 그게 거기 있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거기 갑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그들을 다시 보고 싶어서라도 천국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무슨 금은보화고 음식이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사랑이라는 걸로 설명되는 곳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거기 가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아니요. 천국 들어가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요. 복음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거기를 우리가 길을 쓰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끊게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끊어내는 겁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는 삶을 살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겁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6가지의 반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 좋게 해석했습니까? 다 자기들 좋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바꿔서 누구 입장에서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해석하세요. 원래 의도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온전한 거라고요. 물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형편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솔직하게 여러분을 돌아본다면 여전히 형편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구원까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남의 생명을 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히 의지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서는 완성된 온전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사랑하고 믿으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함이 가득하고 죄의 흔적 앞에서도 나약하게 무너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러한 자세가 복되다라는 걸 알려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권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이미 끝나버리면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나에게 여전히 악함이 있고 죄악이 있고 죄의 찌꺼기가 나를 괴롭히고 이런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겁니다. 신앙생활에 만족스러운 수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거나 목사가 된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귀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거니까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더 나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헌금 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만족하면 마귀한테 분명히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도 완전하려는 목표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자들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수준에 만족해도 된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에 멈춰서서 만족하고 식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더욱 거룩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해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는 수준에 맞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온전하지 못할 걸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삶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결단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신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작은 손짓과 발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운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자라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